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 죄수가 사슬에 붙들려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 존 버년이 가고 있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죄수가 끌려가게 될 때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몹쓸 사람 왜 그런 일을 저질렀나 이렇게 미워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참 불쌍하다, 나도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면서 측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8장 첫 절에 와서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돌아갈 집이 있었지만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부요함을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 밤을 지새우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오늘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시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상황 속에서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끌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 시간에 간음한 여인을 성전에 끌고 들어왔다는 점에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신성한 곳이고 음행한 여인을 잡았다면 장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끌고 가서 그곳에 그 판단을 해야 될 터인데, 오늘 성전으로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이 판단해서 처리해도 돼야 될 일을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것은 잘 알려진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이제 물으면서 올가미를 씌우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해 주라고 하신 말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또 로마법에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회가 사형을 구형할 수는 있지만은 집행은 로마 총독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였다면 자신이 가르친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은 6절에 보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온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벌써 전날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전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아랫사람 하속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잡아오라고 했죠. 7장 45절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오늘 아랫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전날에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전에 우리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이들이 친히 예수를 잡으려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 대한 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이 여인의 머리는 아마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지고 아마도 이 여인의 앞가슴이 다 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이 여인의 창피함을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땅을 응시하시며 글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또 흥분한 사람들을 좀 가라앉히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역할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계략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조급함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다구칩니다. 또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일어서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은 것은 물론 죄를 지을 욕망까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율법에 온전한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할 때 아무도 돌을 던지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던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흉흉한 바다에 노한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를 잔잔하라고 하신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진 것과 같이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흉흉했던 현장이 잠잠해지고 평온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죄하려던 그들이 양심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그들을 고발하게 되자 매맞은 개처럼 슬금슬금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결국 양심의 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양심이 그를 고발하게 되자 자신이 받은 돈을 성전뜰에 던져버리고 자신의 목을 뽕나무에 달게 되고 결국 그 뽕나무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게 되는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을 놓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오랫동안 글을 쓰셨고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한 사람 한 사람 죄에 대해서 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민망해서 그것을 보면서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자신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권한을 월권 행위하는 거예요. 침범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누구도 남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아무도 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속에 두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도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 사람이 자기도 빠져가면서 다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더 빠른 속도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아서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밖으로부터 생명줄을 던져주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자를 구분하게 될 때에 외과적인 병과 내과적인 병으로 구분이 되죠. 외과적인 병은 어떤 것입니까? 몸에 상처가 있다든지 외적으로 나타나는 병,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과적인 병은 몸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밖으로 알 수 없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과적인 병이 외과적인 병보다 더 큰 병이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요. 내적으로 있는 것인데 밖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더 큰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도 밖으로 드러난 죄가 있는가 하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참으로 무서운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여인과 같이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내가 거짓말을 했고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고 마음속으로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밖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죄가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돌을 던지며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상대적으로 작게 함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많은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큰 병을 앓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병세가 호전되면 좋아지고 병세가 악화되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당 의사로부터 당신의 병이 완치가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몹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가세요 이렇게 할 때 이제는 더 병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큰 죄인이었던 이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근심하고 억눌리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병의 지배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약을 먹어야 되고 그 병의 통증의 증세에 반응을 해서 또 진통제도 먹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죄도 사람의 병과 같습니다. 죄는 내가 알게 모르게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고 죄 가운데 움직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종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자유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침, 죄 없는 자가 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정죄할 때 그것과 똑같은 사건이 내게 없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그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는 말은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돌을 던지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될 때에 그 살인기가 등등하고 흥분하였던 무리들도 하나씩 둘씩 돌을 놓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을 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서 공부를 할 때 자동차를 좋은 걸 살 수 있겠어요? 그때 1,000불을 줬나 끌고 다니면 다닐 때마다 고장이 얼마나 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가던 차가 고장난 것을 보면은 내 차가 또 고장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들어요. 내 차같이 생각이 돼요. 남의 차가 고장난 것도 내 차같이 생각이 돼요. 길바닥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 마찬가지로 남의 허물을 보고 잘못을 보게 될 때에 그 허물을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도 반성하게 되는 이러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이 여인은 죄의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적마다 주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으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돌로 치시기 전에 자신의 허리를 굽혀서 글을 쓰셨어요. 오늘 여인의 눈높이와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용서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우리가 남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남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을 고생을 시키라고 그러죠. 돈이 없어서 고생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해야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힐러리 클린턴, 뉴욕에서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모아놓고서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그분이 입은 자켓이 가격이 12,500불짜리 자켓을 입고 나와서 아마 제가 볼 땐 그게 그분이 가진 옷 중에 제일 싼 옷인가 봐요. 그 가난한 자들 앞에 서는데 12,500달러짜리 자켓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난 이거 뭐 선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그게 우리가 이해의 폭이 되려면 이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함으로 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진정한 은혜의 자리는 도를 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위치로 허리를 굽혀서 낮은 자리에서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 전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상황입니다. 이제 6개월 후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과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야 할 저주의 돌, 사망의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의 돌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는 율법을 갖다 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돌을 대신 맞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나의 돌을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받는 이들,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은혜와 소망의 삶을 나누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로 치는 위치가 아니라 용서와 위로와 또한 소망을 주는 위로자로서 참 사랑을 나타내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인생이지만은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남을 이해하며 용서와 사랑과 소망을 주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